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을 죽인 소년 다윗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는 유명한 다윗과 또 블레셋 골리앗 장군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선 처음으로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침입을 해서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라 고창 맞은편 골짜기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치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이쪽 또 저쪽 산 언덕에서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어요. 4절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거였어요. 이때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골리앗의 도전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늘어놓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골리앗 장군은 블레셋의 대장군으로 키가 그러니까 6규빗이라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3m가 되는 거지요. 한 규빗이 50cm 가까우니까 이렇게 키가 3m나 되는 거인에다가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나 되는 놋갑옷을 입고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휘두르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또 모욕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대표 한 사람을 정해서 나에게 내려보내라.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 하면서 골리앗 블레셋 장군이 위협적인 언사와 또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골리앗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40일 동안 앞에 나와가지고서 그 거구의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블레셋 진영에서는 심리전으로 막 상대방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마음 속에 막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아무 말도 아닌데, 또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막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의 모습만 보기만 하면 기가 아주 죽었어요. 이 사울,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어때요? 예전에 암몬 자손을 쳤지요. 아말렉을 질멸시켰을 때 그 용기가 다 사라지고 역시 사울 왕도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서 떠나게 됐을 때 두려움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섭섭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렇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마귀가 이렇게 주게 되면 두려운 마음 속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모든 매사에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대로 어느 때는 이 골리앗같이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골리앗은 영적인 면에서 누구를 가리쳐요? 사탄을 상징해요. 이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어서 사실은 두려움만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되, 그러나 믿음으로 대적을 하는 자,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신자에게는 종이 호랑이와 오늘 같다는 거예요.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분한 마음으로 일어서게 돼요. 다윗은 자기의 세 형, 첫째 맏형 엘리압, 둘째 형 아비나답, 셋째 형 이 삼마가 전쟁에 나갔을 때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직 징병될 만한, 입대할 만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신분으로 일선에서 복무하고 계신 형들에게 위문품을 가지고 면회를 가게 됐어요.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침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또 예전처럼 이스라엘을 아주 저주하면서 모독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막 그 앞에 벌벌 떨고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어요. 아주 심한 모욕을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신자들이 하는 일을 과대평가하고, 반면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자들이 아주 부러워해요. 또 그들 앞에 오늘 떨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때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 군인으로서는 행사할 수 없었지만 도저히 듣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 이유가 오늘 사무엘상 17장 26절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오늘 다윗은 다른 것에서 손해를 보고 모욕당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묵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손상되는 것은 내가 차마 이렇게 낼 수가 없다 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의 좋은 오늘 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원수들 앞에 떨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울분이 터져서 다윗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8절에서 37절 말씀은 장벽을 극복하는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겠다고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본 팔남매 중에 다윗의 가장 큰 형 맏형 엘리압이 화가 나가지고 들의 양은 네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교만한 놈이다.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다 하면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네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어린 소년이 와서 겁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형이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분노할 만하지요. 여기서 형들을 보세요. 엘리압 같은 이 형을 보면 인간적인 면, 인간적인 능력만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했지만은 형들은 인간적인 그런 면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다윗 어린 놈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다고 하는 게 교만해 보였어요. 완악해 보였어요. 마땅하지 않게 보여서 막 화를 다윗에게 낸 거지요. 근데 여기서 참 다윗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형과 감정 대립을 하지 않아요.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형의 책망 또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참지 않고 젊은 기분에 형하고 대항했다면 오히려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형하고 싸울 뻔했어요. 우리 믿는 자 형제들끼리 싸우면 원수 마귀는 기뻐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원수 마귀와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소한 문제로 싸우게 돼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둘 다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싸울 만한 일이 있다 해도 상대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싸움은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일만 충성하면 돼요. 오늘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물리쳐야 할 사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형들하고 싸워서는 아니 되겠다. 감정적인 대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이때 사울왕을 보면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이 다윗에게 보여줘요. 소년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의 신앙 경험을 얘기해줘요. 내가 들에서 양들을 돌아볼 때 악한 짐승이 왔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힘을 가지고 물리쳤던 것을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고 양을 오늘 보호하고 살렸듯이 저는 이 골리앗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거라고 담대하게 말하여, 그러자 사울 왕은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군 생활로 다져진 장군이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오늘 인간적인 말만 해서 이 다윗을 자꾸 실족하게 만들고 오늘 실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역시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인간적인 말만 해서 자기를 실망시키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자기가 이전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 말씀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믿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내가 계속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간청하니까 사울 왕이 마지막에는 허락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이렇게 보게 되지요.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 25절 이하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금을 주고 내가 너를 내 딸을 줘서 부마를 삼고 그리고 너희 가정에 세금을 이렇게 면제해 주는 혜택을 오늘 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합리적인 생각, 그런데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릴 때부터 장수다. 그리고 그는 38절에 무장한 장비, 군복으로 노투고로 갑옷으로 오늘 칼로 무장한 골리앗을 네가 오늘 대적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요. 조건 개선만 내세우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있던 것도 다 팽개치고 물매만 가지고 싸움으로 나가요. 무엇이 없다고 할 일을 그만두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처럼 주여 믿음 주옵소서. 그냥 믿음이 있으면 작은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도 무엇이든지 오늘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나갈 수 없지, 내가 입었던 갑옷을 입어라 하면서 입혀줘요. 그럴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이렇게 설득해서 갑옷을 벗었어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잘못돼도 그 책임은 윗사람이 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겉옷을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여기 41절에서 58절에 보면 골리앗을 이 다윗이 때려 눕히게 되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골리앗하고 이 다윗이 오늘 결전의 시간을 가질 때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대장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배울 교훈이 있다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게 됐을 때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의지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우리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로 창으로 단창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런 반면에 다윗은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갔어요. 싸움의 승패는 결정됐어요. 골리앗처럼 어떤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배경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 강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 앞에는 승리, 다윗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46절에 보면 다윗이 싸울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웠어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된 동기와 목적이 여기 있어요. 다윗은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로만 추락된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회복시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싸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역할을 책임을 지겠다 하는 거죠. 함께 하시고 승리를 걷게 하시는 이 신앙의 자세를 다윗은 가졌던 거죠. 오늘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 다윗은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싸움터로 나갔던 거죠. 그리고 자기 명예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추락된 그 명예를 이 다윗이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세워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교회 안에 내 자신의 어떤 것을 높이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에게 오늘 높이는 게 귀하고, 그리고 여기 47절에 보면 다윗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기 손에 붙이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벌써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걸 확신했던 것이지요. 싸워보기도 전에
아니 나는 질 거야, 실패할 거야, 패배할 거야,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오늘 나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 오늘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으로 말하면 위에 상사가 될 수가 있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번 주에도 보니까 두 분이 요즘에 조금 어려운 일 당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그 공장을 하면서 손해 본 것을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멀리, 그래서 아침에 한 7시 되면 출발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밤쯤 늦은 시간에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요즘 살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진짜 성실하게 살아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앞에 이런 것이 환경이 나를 짓눌러요, 두렵게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게 되면 조금 두려워지는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보다 자꾸만 건강은 약하게 되니까 두려워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기가 꺾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 뭐 죽는 날까지 뭐 있어서 죽을 수도 있고 없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마귀, 두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두렵게 하는 이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신자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하루에도 한 서너 번 이상은 해요. 인생에 오늘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린 손자가 언제나 무조건 내 방에 들어오다 보면 하나님 저 왔어요. 그 노래 가사 뭐가 있나 봐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내 곁에 다윗에게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까 봐 자기 손해를 보므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분노하는 마음, 의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오늘 믿음만 가지면 적은 것 물맷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약한 소리를 하기에 그냥 하나님 앞세우고 가보세요. 하나님 앞세우고 가다 보면 기도도 할 것이고 믿음으로 의지하기도 할 거. 하나님 앞세우고 가세요. 뭐 돈 떨어져, 건강 떨어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의 모든 것, 사업하던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여러 가지 다 내 곁에 있는 것이 하나 둘 게 떠나들 때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제가 요즘에 조금 힘이 빠진 것 같이 여겼는지 딸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딸이 미안한 얘기로 이혼을 당했어요. 그 남자가 여자가 있는 걸 속이고 우리 딸을 받다 보니까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밝혀지고, 거기에 또 시댁 어른들도 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집만 알고 있던 딸이 너무 황당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냥 매일 울다가,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면 그냥 이 머리가 막 이만큼씩 빠져 있는 거예요. 이야, 이제 그런 딸, 그리고 모든 매사가 뭐 아버지가 목사지만은 뭐 기도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 여러 해 동안 마음으로 대적을 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내가 운다고 뭐라고 말한다고 될 게 아닌데, 한 2달 전서부터 변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아주 신실하게 목회하신 분이 어디 있겠는가?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러더니 요즘 1달 가까이 새벽 기도를 생전처럼 저녁에 이렇게 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한 애가 오히려 나를 아빠 일어나 새벽 기도 가야지 하고서 깨워서 오는 것을 봤었을 때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 법원에 가서 조종할 때 그 조종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말하기를, 참 목사님 힘드시죠. 이거는 딸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 우리들도 잘 알아요. 근데 저짝에서 저러네요 하니까, 저런 놈은 10년 이내에 배락을 맞을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럴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벼락 맞지 말아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자리를 찾은 딸을 보면서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성탄의 선물이고 이사하는 선물이고 목회 끝마치는 선물이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딸의 인정을 받고, 우리 아버지처럼 이러한 목사는 없어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제자리로 가야 되게 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또 하는 일이 유통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동대문 쪽에 가니까 밀레오래요 뭐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홀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제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고맙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 생각해요. 오늘 다윗에게 악한 마귀 골리앗이라는 두려워하게 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절대로 그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막 대적했어요.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대적한 거죠. 그 결과로 승리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꼭 함께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